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맞으면서 말씀 안에 또 찬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소망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루를 채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음성 앞에 말씀 앞에서는 저희 복된 믿음의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13장 통일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들의 가정들이 또 화목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화해하고 또 화평하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땅도 하나님 평안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주의 사랑과 복음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위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해달라고 연약하신 분들 기억나는 대로 위에서 또 기도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페이지 구약성경 53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13절 같이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호와께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 안에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또 13장 오늘 읽은 14장 말씀 가지고 주시는 교훈의 말씀 제목으로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들, 끊임없이 확인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때에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두 조각이 되죠.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르호보암은 실패한 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가 왜 그런 실패를 초래하게 됐을까? 표면적으로 그가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리고 자기들과 가까운 동료들의 말을 들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조언을 구했으면 좀 들었어야죠. 근데 그들의 조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원로들이 무슨 권면, 무슨 말을 했기에 르호보암이 그 조언들을 받지 않았을까? 이 열왕기상 12장 7절에 보면은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리이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조언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아마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원로들의 말을 들을 때 아마 르호보암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어른들이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나를 무시하나? 백성들을 섬기라고? 어디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참모들이 한 말에 이 르호보암에 쏙 넘어간 것 보면 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을 이렇게 막 부추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 이 여로보암은 이미 그 마음속에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들, 그런 허영심들, 그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원로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부추겼던 젊은 참모들의 말이 진리처럼 들려진 겁니다. 교만과 허영심은 패망의 지름길인 것을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에게 충성을 다해 섬길 믿음이 충만한 이 원로 신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죠. 이 이스라엘 한민족이 두 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죽이고 죽는 원수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만 그 시간을 사람의 소리를 듣는데 사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복되고 선한 것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또 소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구하지 않았던 르호보암 이 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르호보암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그거 축복이 아니라 그건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 정욕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인간 뜻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데 그 결국은 패망이요 멸망인 것이죠. 그래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영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왕기 13장에 보면은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재미나다기보다도 이렇게 한 선지자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해서 베델에다가 산당을 짓고 우상의 단을 세운 다음에 제상이 아닌 자기가 직접,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되는 죄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야, 베델로 가서 저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 명합니다.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겁도 없이 여로보암 왕 앞에 서서 우상 숭배를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죠. 여로보암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젊은 이 선지자가 뭐라 그러니까 저 사람 저를 잡으라 손을 들었는데 그냥 그 손이 어떻게 되죠? 손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50견일까요? 하나님이 치신 거죠. 왕이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선지자에게 또 간청하게 되고 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의 굳은 손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로보암도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왕궁에 잘 대접하고 또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로 이 젊은 선지자는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건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한 선지자 이름이 나올 법도 한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의 수고한 일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된 일꾼은 자기를 감추고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 주님은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907년에 이 조선 땅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회개와 구국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해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한 장로교회의 사경회가 열립니다. 이 승동교회는 1893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고요. 한국 기독교 역사사적지 1호로 그렇게 정해진 교회입니다. 그 사경회 자리에 이재형이라고 하는 분이 참석했는데 이분은 철종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장남이에요. 왕손이죠. 왕가의 집안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경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을 보니까 아주 낯익은 얼굴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기가 충주로 오래된 얘기죠. 성묘를 갈 때 자기의 말꽃비를 잡고 인도해 줬던 마북군 엄가라는 사람이에요. 더 반가운 건 그가 이재영이란 분, 이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해 준 전도자였기 때문이죠. 너무 반가워서 달려가고 싶었지만 예배 중이라 참았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달려가가지고, 마법꾼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쌍놈이잖아요, 그렇죠? 그 쌍놈인 엄씨의 손을 떨썩 잡고는 한다는 얘기가, 형님 여기서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양반이 쌍놈에게 형님이라고 그래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왕손인 이 사람이 마법꾼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른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재영 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낮추고 또 낮추어 정말 마법꾼 쌍놈에게도 형님이라고 그렇게 맞이했다는 거죠. 이 겸손한 이재영 씨는 결국 나중에 왕손의 지체지만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이 낮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름 모를 선지자에게 사실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 13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네가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둘째는 간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 다른 길로 돌아서라, 그런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왠지 간 길로 되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이 표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면 왠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생명을 담보로 그 길을 걸어가라. 생명을 거는 길이고 죽음을 당할 각오를 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네가 간 길로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굶주리는 고생, 생명의 위협이 될 법한 위험한 길을 선택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향수, 집에 향수가 다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꽃으로, 나무 열매로 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향기로운 향료는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된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 보통 고래도 아니고요, 병든 고래에서 추출된다고 해요. 병들어 고통하는 고래, 그 아픔에서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향료의 이름이 앰비기스라고 합니다. 앰비기스. 한번 구글에다가 앰비기스 쳐보세요. 쳐보니까 정말 가장 향기로운 향기라 향료라 나오는데, 그래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락키산맥 정상 부근에 가면, 높은 산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락키산맥 올라가면 수목 성장 한계선이 있죠. 더 이상으로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 부근에 자라는 나무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 모진 비바람 또 눈보라 치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무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사진들이, 유명한 사진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웅크린 것처럼, 사람이 추워서 웅크려 있는 것처럼 그 웅크린 모습의 모양의 나무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진 비바람과 눈보라 맞으면서 이 어렵게 자란 나무가요, 명품 바이올린, 가장 공명이 잘 되고 가장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목재라고 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 흘려 보셨습니까? 가슴 아파하고 육체의 아픔까지 오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고통,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요. 우리도 그 고난을 지고 사명 감당한 이 이름 없는 이 선지자처럼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남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또 주님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조금 묵상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열왕기상 14장에는 이 여로보암 죄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는 아들이 죽어 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벌의 종류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흔히 생각하고 보통 세상적인 보통의 상식선에서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좀 달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생각과 달리 죽는 것만이 징벌이 아니고 때로는 살아있는 것도 징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징벌을 받아서 그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채찍을 맞든지 혼이 나든지 그렇게 혼이 나야 할 때는 그렇게 혼이 나야 돼요. 그렇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혼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견책을 당하면서 책망을 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포일 시키지 않으시고 때로는 혼낼 때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물론 뭐 다 잘 되고 다 뭐 승승장구하고 뭐 문제 없이 가면은 그게 또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이 다 어찌 그러합니까? 어려움이 있고 또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그거 오히려 달게 받으라는 것. 그게 오히려 복이라고 하는 것. 자, 여로보암은 자기 죄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은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아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있어요. 누가 복 받은 겁니까?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여로보암이 살아있는 건 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아들 아비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축복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 여로보암의 집안에 일어날 형벌과 저주를 보지 않아도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막 어쨌든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이 아들에게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왜 죄 없는 아들을 죽이십니까? 하소연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여로보암 아들을 아비야는 죽는 것이 징벌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곧 이 말 여로보암 집안에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랬어요. 그 집안의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겠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호와의 집을 맑게 쓸어버리겠다. 얼마나 엄한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13절에서 반전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여로보암의 아들 바로 이 아비야를 위하여 슬퍼하고 장사하려니와 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 아이만 어찌 보면 이렇게 제대로 장사 지내지고 그러는 것.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작은 정의 하나를 좀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 그 자체는 결코 징계나 저주나 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뭐 축복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부귀와 영화와 이런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징벌이고 징계를 할 수 없고, 또한 부귀가 꼭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 다만 우리가 이것이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생긴 것인지
잘 보아야 되고요. 세상의 잣대로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그 이야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침 9시에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사실 8시간 더 일했으면 더 많은 품꾼을 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8시간 일을 더 했다고 그만큼 품삯을 더 주는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들은 어렵게 산다라고 뭘 그렇게 사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선한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잣대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잣대를, 세상적인 잣대를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잣대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선한 자, 또 의로운 자는 살아있는 것도 축복이고 또 죽는 것 또한 축복이라는 생각 해봅니다. 어떤 결과를 얻느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롭게 선하게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도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기 원하고, 이 사실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신 믿음의 교훈들, 은혜의 진리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둔하고 부족한 입술로 전하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며 살아가야 할 중요한 믿음의 가치들이요, 믿음의 진리인 것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하루 한 날 되게 도우시며 그 연약하신 분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즐거움으로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수리 중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고쳐지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 복되게 임하셔서 겉모습만 고쳐질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고쳐지고 우리의 내면들도 새롭게 고쳐지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늘 돌아보고 늘 확인하고 늘 다시 세우며 살아가는 말씀의 진리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로 인하여 참 평안함을 누리며 참 화평한 가운데 오늘도 하루 지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소서. 날씨가 더워집니다. 무더위 가운데 교우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정들마다 복된 소식, 교우들의 심령들마다 평안의 소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의 은혜 꼭 붙잡고 주의 말씀 꼭 의지하며 오늘도 평안함으로 하루 걸어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교우들,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평안하게 지나시고요. 또 날씨가 오늘 내일 모레 굉장히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더위 때문에 또 고생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원하게 좀 지내시고
평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 내일 목요일에는 본당에 지금 앞에 의자가 하나도 없이 카펫만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아마 옆에 깨끗하게 밝게 페인트를 하게 됩니다. 모든 가정들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토요일 날 말씀, 토요일은 민전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자, 토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